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 난 주님의 선수 곁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바쁘다 아이들은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이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이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바쁘다 아이들은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소년이던 시절 그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꿈과 달리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모두 선하게 바꾸시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계시죠? 내가 one 하면 친구들이 할렐루야 해야 돼요. two 하면 Jesus 말해야 돼요. three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오케이? one, two, three. 한 번 더 해볼까요? one, two, three. 친구들 아주 잘하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의 빛을 비춰라. 영어로는 Let your light shine. 너의 빛을 비춰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친구들, 카레 먹어본 친구들 있나요? 네, 다 먹어보실 거예요. 카레는 인도 음식이에요. 인도는 카레뿐만 아니라 많은 재미있는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 여러 가지 얼굴, 수많은 언어. 인도에 몇 개 언어가 있을까요? 1,500개 이상 언어가 있어요. 친구들, 서울이 좋아요? 아니면 시골이 좋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골 마을이 있었다면 친구들 그런 곳에 가고 살고 싶어요?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은 정글 가운데 있는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나병 환자들과 대화하거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라햄 스테인즈라는 분이 인도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깊은 숲속에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나병이 무서워서 그 마을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마트도 없었어요. 이 시기에 호주에서 온 그라햄 스테인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함께 인도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가게 됐어요. 거기는 그라햄 스테인즈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의 첫 번째 딸 에스터, 그리고 에스터의 남동생들 2명이 기쁘게 섬기고 있었어요. 에스터 가족들은 모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들과 수많은 인도 사람들은 에스터 가족이 하는 희생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들을 보면 어떤 나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라햄 스테인즈 선교사님에게 인도에서 나가라고 무섭게 협박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인도를 떠나면 나병 환자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계속 아픈 사람들을 섬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선물 가져다 줄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와 2 남동생들을 잃어버렸어요. 에스더는 어른 아이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어머니는 원래 살고 있었던 호주로 가게 됐어요. 사람들은 에스더와 어머니가 다시 인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는 어머니랑 다시 인도에 돌아왔어요. 에스더는 자기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TV에 나왔어요. 나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놀랍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몇 년 후에 에스더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에스더는 아버지가 섬겼던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에스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본이 되었어요. 에스더와 그녀의 어머니께서 계속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에스더는 작은 어른 아이였지만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서운 환경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우리는 드림 어린이 예배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가 오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친구들, 우리도 에스더처럼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Bye bye. God bless you.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 드림 어린이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봉헌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일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11조 봉헌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 많이 보내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도우셔서 행복한 2022년 1학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림 어린이 2월의 마지막 주 소식 전달합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면 목장 선생님께 매주 출석 확인 받아야 해요. 선생님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라고 꼭 연락드려 주세요. 선생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현장 예배 출석할 때 달란트 일괄 지급합니다. 온라인 봉헌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 챈트를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 1월, 2월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는데 지난 1월이군요. 이번 달 2월에도 잘 참여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 챈트 선물이 2월부터는 변했습니다. 말씀 챈트 개수당 1달란트를 주려고 해요. 그동안은 4개 이상 제출하면 1달란트와 현장 선물이었는데 이제 현장 선물은 없어지고 자신이 제출한 개수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챈트 3개 제출하면 3달란트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힘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6과에서 9과까지니까 두 눈 반짝하고 열심히 풀어주세요. 영상 예배의 지난주일 공과 시간에 이벤트가 있었지요. 야곱의 일생의 제목을 달아주는 거였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권도연, 나은솔, 양수와 양수연 친구가 당첨이 됐고요. 김지수, 권나세은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남겨준 분들도 당첨이 됐는데 김지수, 권나세은은 꼭 우리 목장 선생님께 알려주셔서 이 친구들이 선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연락주세요. 3D펜으로 만드는 성경 오늘로 2주차입니다. 혹시나 필라멘트를 다 사용한 친구들은요. 아가페올 방송실에 찾아오면 한 번 더 추가 지급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력으로 말씀 묵상하며 참여하게 될 텐데요. 40일 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부활절에 부모님 사인 받아서 제출하면 5달란트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 때문에 혹시 교회 오기 아주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요? 공과책 안에 사순절 말씀 달력이 들어있어요. 성실하게 잘 참여하면 똑같이 나중에 부활절날 5달란트 시상하니까 가정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혹시나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력으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요. 교회 경비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자유롭게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공과는 9과입니다. 9과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공과 이벤트 했던 거 기억하나요? 야곱의 인생 5컷을 영화의 제목으로 만든다면 했는데 놀랍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줘서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댓글 마감을 했고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에다 다 넣어두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버거 세트 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3명, 10시 예배 3명, 12시 예배 3명이니까 총 6명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섞어서 들어있어서 누가 뽑힐지 몰라요. 2장 연속 뽑혔습니다. 12시 심혜원 목장 권도연 친구 또 2명이 한꺼번에 뽑혔어. 3학년 양수와 1학년 양수연 축하합니다. 두 친구가 요셉의 일대기 되게 재밌는 제목 지어줬었는데 목사님이 다 뽑아놨었거든요. 자, 벌써 3명이 뽑혔어. 이미 목사님이 2장 뽑았지만 3명이었으니까 한 명 더 뽑으면 4명이에요.
건나세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뭐라 그럴까? 자기 소개가 없어서 건나세은인데 혹시나 이게 엄마 이름이나 내지는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요, 꼭 자기 이름으로 목장 선생님께 연락 주세요. 건나세은이라는 분 축하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명, 두 명 더 뽑아 보겠습니다. 두 장이 딱 뽑혔어요. 또 10시 이승현 목장 나은솔 친구, 그리고 김지수님 축하합니다. 이 김지수도 분명히 목사님 생각할 때 가족 이름인 것 같은데, 가족 이름이 김지수이고 제가 댓글 썼어요 하는 친구 있다면 꼭 우리 목장 선생님께 연락 주세요. 6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버거 세트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여기 건나세은과 김지수님은 연락을 주셔야, 목장 선생님 통해 연락 주셔야 선물 갈 수 있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네, 여러분 오늘 선으로 바꾸셔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저학년 공과와 반전의 반전,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학년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학년, 고학년, 고학년으로 진행할 텐데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창세기 5020, 목사님이 진짜 너무나도 좋아하는 5020 50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요셉이 형에게 하는 얘기죠. 요셉이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착한 일로 바꿔주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명장면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정말 구약의 아주 큰 에피소드 중에 정말 아름다운 명장면이 아닌가 해요. 자, 성경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요셉이야.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사 옆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단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 나에게 벌어졌던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 너희도 꼭 기억했으면 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꼭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이야. 네. 짧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말씀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남는 재밌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기서 꿈은 하고 잘 때 꾸는 꿈이겠죠? 여러분 뭐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어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똥 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한다는데, 그런 꿈 말고 정말 재밌는 꿈, 그런 건 다 미신이고 우리 친구들은 꿈은 무조건 행복하고 재밌는 꿈 꾸기를 바래요. 네, 어떤 꿈 재밌는 거 꿨어요? 얘기를 해봐야지. 목사님은 꿈 중에 재밌었던 꿈은 없고, 이상하게 목사님 재밌는 꿈은 꾸지 않는 것 같고요. 약간 놀래서 깜짝깜짝 놀래서 막 깨는 꿈을 많이 꾸는데, 목사님 공포의 꿈을 꾸기보다는 이 SF 장르랄까, 막 달이 폭파하고 막 이렇게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꿈을 많이 꾸는, 키 클라 그랬나 어렸을 때? 네,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재밌는 꿈 꾸기를 바랄게요. 자, 그런데 왜 이 꿈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꿈 것 때문에, 꿈을 꿨던 내용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너무 예뻐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게 마치 해석을 하자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네? 약간 요런
요런 꿈인데 혼자만 알면 좋았을 걸.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뭐야 나이도 어린 게 막내 주제 버릇 없이 이렇게 하면서 막내는 아니죠. 베냐민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이도 어린 게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그 꿈 때문에 이런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토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마지막에 형들 때문에 결국은 미워하는 게 격화돼서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애굽에 그 당시 이집트 강대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만났어.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목사님 생각에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요셉이 잘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막 형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내가 어떻게 기필코 이겨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야. 형들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준 방법대로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신비하게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구나. 나도 이런 마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삶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목사님 같으면 물론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겠죠. 지금 생각으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1년 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행복과 약속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실 거야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고학년 친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동사연. 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다니. 하지만 광야의 땡볕 아래 몇 시간을 걸으니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그날 저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네, 요셉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만 믿으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역시 이러니까 성경책이 딱 이렇게 나오죠. 자, 요셉의 이 이야기, 형들에게도 고난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다시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고난, 애굽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열심히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첫 번째 가는 집사가 되었어요.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맡은 집사가 되었는데 안방마님이 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해를 쌓게 되고 죄수가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말았거든요. 어느새 저는 애굽의 죄수가 되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괴롭고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네, 너무 억울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하는 일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안 했고 정말 제가 안 했는데 하는 일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길고 긴 흉년 동안 식량을 잘 저장해서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애굽의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저도 그 약속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셉이 이제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 농작물이 전부 다 망하고 안 좋아진다는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지 몰랐어. 요셉만이 해석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풍성히 농작물을 거두면서 잘 썩지 않는 농작물들을 쌀들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관했다가 풍족히 보관했다가 가뭄이 찾아왔을 때, 흉작이 찾아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엔 나를 쫓아냈지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힘든 일, 형제들이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이 형제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자체를 선한 일로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많은 백성,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주변 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약속,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 또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약속들. 그 모든 약속이 또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러분 함무라비 알아요? 함무라비 왕 이름이에요. 자, 인류사적으로 이제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거의 4000년이야. 와, 바벨론 정의롭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함무라비 왕은 인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 법의 내용이 이래.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도 부러뜨린다. 으아. 함무라비 왕이 생각한 정의로운 방법은 바로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없으면, 이런 법이 없으면 너무 날뛰고 막 자기 마음대로, 힘센 사람들 마음대로 하니까 힘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이 법 아래서 공평하게 통치하기 바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려서 눈을 실명시키면 법이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때려서 눈을 해서 팔이 부러뜨렸으면 팔을 똥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때리는 게, 남을 죽이는 게, 남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치려고 해야지. 이게 이 법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른 법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형제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요셉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자,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저학년 내용 요거 색깔을 칠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걸로 특별히 하고 입술로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있었던 나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기. 네. 애굽 총리, 슬픔, 사랑, 선, 미움, 기쁨, 약속이 있고요. 1번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땡땡을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뭐겠어요? 악은 복이 없으니까 미움이겠죠. 형들의 미움을 형들이 요새 미워하는 것조차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번 하나님께서는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요셉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 총리. 3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슬픔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기쁨이잖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번 우리의 땡땡을 기쁨으로 위에 요셉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5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움을 뭐예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도 5번이 아니구나. 여기에 선이 들어가면 위에는 다른 거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가 더 맞겠죠. 그럼 6번에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도 선하게 바꾸시며 뭐를 이루어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자,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많은 일이 있었지. 자, 이걸 풀려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공과를 잘 듣고 성경 스토리를 쏙쏙쏙쏙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슝 와서 꿈을 꿨지. 꿈을 꿔서 요셉이 꿈을 꿔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래서 형들이 나와야 되겠죠. 형들이 눈빛 봐라, 눈빛 봐. 요셉을 미워해. 위로 올라갑니다. 쭉 가면 뭐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요. 근데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 중 한 명이 말려요.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다. 그래서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아요. 은 30에 20인가 30에 팔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겠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만 하냐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하게 안방 마님이 누명을 씌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철장생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옆으로 가면 뭐예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 못했는데 유일하게 해석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가뭄이 온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이건 오늘 우리 달달 말씀 읽었을 때 그 장면이야. 옆에 형들은 안 보이지만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달달 말씀 다시 한번 너무 은혜 들어온 말씀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자, 궁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행동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면 그럼 나쁜 행동 해도 되나? 죄를 저질러도 되나? 안 되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지. 자, 읽어볼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들의 나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형들의 잘못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축복만 하는 게 아니야. 잘못을 저지른 걸 따끔하게 혼내면서 징벌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입장에서 내가 죽어 이제 아들 남았는데 축복의 말만 해주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축복의 말도 하지만 징벌의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마땅히 처벌받는다. 용서받고 화해받고 선한 일로 바꿔줬지만 마땅히 처벌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나쁜 일을 심는 사람은 결국엔 나쁜 일을 맛보게 돼요. 착한 일을 심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만들기는 넘어갈게요. 옆에 가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네요. 잠깐 멈추더라도 노란불 잠시 기다리더라도 이게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세요가 아니에요. 잠시 기다리더라도. 유턴 표시가 뜹니다. 조금 돌아갈지라도. 초록색 불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고학년 친구들 볼게요. 고학년 친구들은 활동이 없고 요 부분만 있는데 요 부분 너무 은혜로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듣는 청취자의 사연을 나누는 시간, 야 너도 야 나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만은 목사님이 자라날 때 또 청년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쓸 수 있었나 한번 볼게요. 오늘 만나는 분은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어 유명해진 분이에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송명희 시인은 왜 자신에게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다고 했을까?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고 며칠 뒤 심장이 하루 동안 멈췄었다. 다시 심장이 뛰었을 때 나는 온몸이 마비되고 뒤틀린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줄 겨를이 없었다. 또래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7살에 참석한 어느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오직 나에게만 선물하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사용하신다. 네, 어렸을 때 힘든 일로 장애를 얻었지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이거 정말 받을게.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 익명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선물 줄 수가 없구나. 익명은 이렇게 할게요. 핸드폰 번호만 남겨. 핸드폰 번호만. 그러면 전화해서 이 사연이 뽑혔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을 꼭 보내주시기 바래요. 자, 고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도 지금 듣고 있다면 이런 송명희 시인 같은 사연 아주 어렵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느꼈던 사연이나 힘들었지만 극복한 사연이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들었길 바래요. 좀 길었지만 어려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말씀 달력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순절 말씀 달력.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나눠드리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 오늘부터 우리 교회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서 나눠주고요. 나는 꼭 받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는 것처럼 교회 올 수가 없다. 그런 친구들은 교회 경비실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사순절 말씀 달력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교회의 이 경비실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줄게요. 사순절 말씀 달력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탁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거 넘길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보면 딱 제수요일 넘겼어. 1일이야. 그럼 이렇게 딱 들잖아. 이렇게 딱 들어. 딱 들면 보일라나 모르겠네. 딱 들어. 그럼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이 또 스티커에 나와 있어. 그러면 말씀을 하나 읽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요 스티커를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를 딱 붙이고 기억을 하는 거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돼요. 스티커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야. 보이죠? 이렇게 붙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40일 동안 다 완료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 게 나는 도저히 경비실에서도 교회에 갈 수가 없고 그럼 사순절 말씀 달려고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과를 보면 공과에도 재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 말씀 달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고난주간 뭔지, 종료주간 뭔지, 이게 성금요일 뭔지 이게 다 나와 있어.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미로 찾기도 있는데 여기에 달력이 나와 있어. 달력이. 그래서 달력에 여기 말씀을 따로, 이거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성경책이랑 있어야 돼. 성경책 재수요일이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읽어. 이건 못 외워. 너무 길어서. 이건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고서, 그리고 이게 기도가 나와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뭔가 행동하는 게 나와 있어. 실천하는 게. 그래서 실천하는 게 이 말씀 달력에 쫙 나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9일 날, 그러니까 3월 29일이죠. 3월 29일 날에 말씀을 읽어. 그런 다음에 오늘은 TV를 꺼보세요. 여기 TV를 안 보는 날이지. 그리고 뭐 22일 날 분리수거를 해봐요. 그리고 뭐 30일 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천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달력 여러분이 요 같이 병행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 다 붙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없는 친구들, 이거 아예 못 받은 친구들만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말씀 달력, 이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이거 보면 여기 뭘 붙여야 되는지 다 나와 있고 말씀의 이야기가 뭔지도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돼. 그냥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못 붙였다. 상관은 없는데 말씀이 드러나야 좋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붙이면 더 낫겠다. 그림 위에다가 붙이는 거, 칼라로 흑백이었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너덜거리지 않게 풀로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는 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부모님 사인을 받으세요. 부모님 사인을 받고 제출을 하면 40일 다 한 다음에 스티커 다 붙이고 말씀 다 하고 사인을 받고 제출을 하면 5달란트를 시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5달란트 엄청 큰 거예요. 이거 하기만 하면 원래 우리 다 하는 건데 완료하면 5달란트를 시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비실에서 만약에 가져간다 그럼 이것만 가져가면 안 되고 이거 2개예요. 이거 2개. 이건 달력, 스티커 2개를 한 세트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이거는 이미 공과책에 있다. 부가 다음에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 말씀 달력과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함께해요.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퀴즈. 여러분 이 성경 퀴즈는 실시간 댓글 말고 밑에 댓글로 꼭 이름과 목장과 정답을 순서대로 써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 댓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밑에다가 잘 이전에 해왔던 대로 자세하게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1번 여리고, 2번 갈릴리, 3번 갈대아 우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1. 여리고, 2. 갈릴리, 3. 갈대아 우르. 선택을 잘 해서 답을 먼저 노트에다가 싹 적어놓고 지금이라도 메모지 딱 꺼내세요. 적어야 돼. 자, 그리고 2번 문제 나갑니다. 2번 다음 중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 틀린 사람을 고르세요. 자, 1. 사레, 2. 롯, 3번 이삭. 야, 쉽지 않은데? 자, 다시 한번 다음 중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 틀린 사람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 같이 떠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같이 안 떠났는데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1. 사레, 2. 롯, 그리고 3. 이삭. 사레, 롯, 이삭이 누군지는 알죠? 다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그것까지 알려주면 안 돼.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는 몇 세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는 몇 세일까요? 여러분, 이건 주관식이에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더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말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주관식이야. 요 빈칸이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팁이야. 글자는 한 글자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뭐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뭐이 될지라. 뭐뭐라고 했지만 한 글자예요. 너무 쉽다 이건. 내게 땡을 주어 너는 땡이 될지라. 좋은 말이야. 나쁜 거 아니야. 여기에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진짜 좋은 말만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쉬울 겁니다. 너무 힌트 많이 주면 안 돼. 자, 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거 골라야 돼. 맞는 게 아니고. 1.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누구냐면 엘리에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가 1번. 2번. 여인은 리브가야.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 뭐냐 알잖아.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근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리브가였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1번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2번 리브가라는 여인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3번 엘리에셀은 하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다.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을지 잘 골라보세요. 자, 그리고 6번입니다. OX 퀴즈. 너무 쉬워. 자,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간 게 맞으면 O고 집으로 안 데려갔으면 X겠죠. OX 잘 풀어봅시다. 7번.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의 이름. 야, 이거 이름 맞춰야 돼. 1번 가인과 아벨, 그리고 2번 에서와 야곱, 3번 셈과 함. 쌍둥이를 맞춰야 돼. 쌍둥이. 그냥 형제 말고 쌍둥이 형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자, 보세요. 내가 민구거든. 내 동생이 민혜야. 민구와 민혜는 쌍둥이일까? 아니지. 왜? 나보다 2년 더 늦게 다른 데서 태어났어. 자, 그것만 생각해도 누군지 맞출 수 있어.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의 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가인과 아벨, 2. 에서와 야곱, 3. 셈과 함.
쌍둥이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리고 8번 주관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목사님들 세 분의 이름을 정확히 쓰세요. 순서는 틀려도 돼. 세 분의 이름을 정확히 쓰는데 왜 셰익스피어 목사님은 안 써도 돼요? 셰익스피어 목사님은 쓰지 마세요. 셰익스피어 목사님 여러분 영어로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스펠링을? 내가 그렇게 내는 문제는 드림 어린이 한국인 목사님들 3명의 이름을 정확히 쓰세요. 셰익스피어 목사님 나도 그 스펠링 못 써. 잘. 한국어로 쓰라 그래도 이게 내가 쓰고자 하는 한국어 다르고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하는 거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목사님들 3명의 이름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름 헷갈리지 말고 3명의 이름을 잘 적어보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 자, 3명인 건 알고 있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몇 년의 풍년과 몇 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어. 꿈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 꿈이 뭐냐 이러고 종들에게 풀어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다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 꿈은 어떤 꿈입니다. 이 꿈은 이런 내용은요 몇 년의 풍년이 찾아오고요. 이 꿈은요 몇 년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풍년 때에 식량들을 많이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꿈을 풀이를 해줬어. 근데 이게 몇 년이냐? 1번 풍년 7년 흉년 5년, 그리고 2번 풍년 3년 흉년 3년, 그리고 3번 풍년 7년 흉년 7년. 다시 한번 1번 풍년 7년 흉년 5년, 2번 풍년 3년 흉년 3년, 3번 풍년 7년 흉년 7년. 아이 뭔가 욕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지 간에 몇 번인지 맞는 거 골라야 돼.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요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이번에는 1번 요셉이 한 것 중에 틀린 거 1번 형제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자, 2번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다. 3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자, 꿈꾸는 소년 요셉이 1번 형제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2번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다. 3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틀린 걸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냈는데 참 쉽죠? 이번에 퀴즈 잘 풀어서 댓글로 다시 한번 이름, 목장, 학년도 남기면 좋아. 학년 이러면서 답을 순서대로 쫙 댓글에 실시간 댓글 말고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오늘까지 오늘 안에만 써 있는 댓글만 우리가 체크할 겁니다. 오늘까지 딱 써서 댓글 오늘 5시 그 정도까지만 남기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